퍼져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느 목사님도 만나는데 청바지 그래요. 내가 오늘 빨간 바지 입었는데 청바지 왜 그렇게 놀리나 그랬더니 빨간 바지 입으니까 더 청춘같이 보인대요. 그래서 청바지. 좌우에 계신 분들과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좋은 점이 있고 또 우리들의 약점이 있죠. 그 약점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인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것,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일이 어떤 것들인가, 또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조금 더 줄이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일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일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니까 감사의 횟수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횟수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교회 가면 감사해라, 찬송해라 그러니까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감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별로 은혜도 못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해 주신 일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찬송한단 말이야. 이게 약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 자신의 위대함,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사랑이심,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훌륭한 점이에요. 그런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장점이에요. 놀라운 장점이에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하지만은 내가 믿는,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내 삶은 지금 형편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많다 적다, 그런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위대하심, 사랑하심, 전능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도 거의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 주신 것, 내게 해 주신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잘해 주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도 적고, 이래도 적고 저래도 적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안타까운 요소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 찾았습니까? 예. 자, 찾았습니까? 못 찾았거든. 그대로 수도하고 가만히 계셔야 돼. 찾으신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 찾으신 분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나?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찾으신 분들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니라. 그래서 누구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해 주신 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셔요, 안 좋으셔요? 좋으셔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좋아해 보십시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가 절로 나와요. 내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좀 연약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살아가게 되게 된다면 그런 삶이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그런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 형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너무 좋고 형통해요. 너무 좋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덜 좋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불행이다. 그렇죠? 내 형편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덜 좋아하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 있어서 아쉬운 것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그건 바로 뭐다? 불행이다. 내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편 기자가 교훈하고 있죠. 너희 의인들아. 여기 의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 의인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그 바로 뒤쪽에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어요. 의인들이 누구냐? 정직한 자들이에요. 의인들, 옳은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사는 거죠.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신명기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수룬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을 써요. 자, 어떤 사람? 의인들, 그다음에 곧 바로 뒤에 나오는 의인들은 정직한 사람들, 정직한 자들. 그리고 구약에는 신명기에서는 그런 자들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른다? 여수룬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수룬의 뜻이 뭐냐? 의인들이란 뜻이고 정직한 자들이. 그럼 의인들, 정직한 자들은 또 누구냐? 여수룬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인들이에요. 정직한 사람들. 구약의 용어로 부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가 되는 거죠? 여수룬이 되는 거예요. 여수룬. 아멘입니까? 자, 너희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여수룬들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누구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또 부자로 살건 형통하게 살건 부족함이 없이 살건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죠. 마땅히 할 바로다. 무슨 말이죠?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뭐가요? 찬송하는 거, 감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하나님 좋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배하는 것도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하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래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건 뭐라고요? 마땅한 일들이다라는 거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뭐라고요? 마땅한 요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요, 1절과 2절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해요. 참 놀랍죠,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래서요. 성벽과 예벽, 성벽, 바깥벽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는 거죠?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말이로다, 삼으리로다. 그래서 성벽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안에 있는 거라고요? 구원 안에 있는 거죠. 성벽이 뭡니까?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외벽 바깥에도 구원, 안에도 구원. 그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말이로다, 삼으시리로다 그래서요.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다 하라도 하나님이 구원으로 성벽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사실 누구의 성벽 안에 있어요? 구원의 성벽 안에 사는 거예요. 활동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구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부르는 그 노래가 뭐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뭐가 있다?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뭐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삼아 주시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 수 있어야 된다?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성벽을 구원 삼아서, 구원을 성벽으로 삼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하기가 좋은 형편에 살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어요? 좋은 형편에 살고 있죠. 그렇죠? 뭐 교회에 나간다고 두드려 패는 사람이 있나? 누구 욕하는 사람이 있나? 누구 방해 공작하는 사람이 있나? 옛날에는 교회 다니려고 그러면 지기작대기로 맞아가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 남편으로부터 우리 여성분들은 머리를 막 의가면서 교회 못 가라고. 또 불신 아버지 밑에 교회 다니는 게 재미나서 크리스마스 교회 다니고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고 너무너무 재미나니까 옛날에는 이야기 들으려면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가서 재미난 동화도 듣고 성경 이야기 들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몰래 가다가 아버지한테 들키게 되게 되면 처음에는 훈계, 두 번째 호되게 혼내나고 세 번째부터는 몽둥이 타작을 하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시골 친구들 가운데도 지기작대기가 서너 개 부르짖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아들이 있어. 결국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기더라고요. 저 아버지가 술 끊고 담배 다 끊고 다 교회 나오고 막 그렇게 얻어맞고 막 다니던 그 아들이 나중에 잘 되니까
너무 또 착하고 잘 살게 되니까 그 부모들이 오래도록 다니는 불교 다니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더라 하면서 이제 돌아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믿음 생활 하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 예수님 시대, 구약 시대 이때도 믿음 생활 하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 굉장히 어려웠죠. 다니엘 같은 친구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 가지고는 옥중 생활하다가 발탁이 돼서 120도가 되는 바벨론 제국에 세 사람의 총리를 뽑는데, 세 사람 총리 중에 두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고 한 사람만 이방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아시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120도가 있어. 우리나라는 총 몇 도가 있죠? 경상북도, 경상남도 8도. 북한까지 하게 되면은 한경북도, 한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또 뭐가 있나요? 한경북도, 한경남도, 평안북도, 항해도 몇 개입니까? 한경북도, 한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그 다음에 황해도 5도죠. 그럼 남한은 13도입니까? 우리나라는 13도입니까? 그런데 그 제국은 120도가 있어. 120도. 우리는 13개 도인데 국무총리 하나잖아요. 북한 합치게 되면 더 되는지 모르겠네. 북한도 만 사람 치면 두 사람 정도 되는데 120도 가운데 이거 10기 120도 말고 말입니다. 도 하나 있죠. 도 하나 120도인데 그 중에 총리가 몇 분? 세 사람. 그 중에 이방인으로 총리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의 권세가 커요, 작아요?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저놈만 아니면 이방인 저놈한테 어떻게 총리를 주나? 저놈 아니었으면 내가 총리가 될 건데. 해가지고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막 계획들을 꾸미죠. 모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삶을 사니까 문제될 게 없어. 딱 하나 문제될 게 뭔가 하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신들에게 와서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틈을 잡고 임금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임금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놈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제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작자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왕이 말이죠.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더 그런 정황을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래 잡아 없애버려. 그렇게 했어요. 그냥 잡아 없애려는 게 아니고 잡아서 어디다가 가두어라. 어디다가 집어넣어버리라. 40일 동안 굶겨놓은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버려라. 다시 말하면 뭐가 되게 하라는 거죠? 사자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그런 자기 신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장례조차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모든 장례는 누가 책임져 줘요? 굶주린 사자가 다 책임져 주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딱 걸리죠? 다니엘. 다니엘이 그런 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여러분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 다 옳은 법이냐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지금도 이 법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동성혼 이거 통과시키려고 난리 다 하죠. 이런 걸 통과시켜 국회에서. 국회에서 막 법들을 그렇게 통과시키면 국회가 뭐 그런 법을 만들어 우리 따라줘야 되잖아. 이렇게 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죠. 기독교의 기초를 뒤흔드는 그런 법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만 그러냐? 아니죠. 구약에 올라가니까 누구 시대 때 그랬어요? 누구 시대 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누구 시대 때? 다니엘 때. 자기네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려라. 이런 법을 그 시대에 사람들이 제정을 하고 왕의 제가까지 얻었단 말이에요. 도장을 딱 얻었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가 법 만드는 게 다 좋은 법만 만들어요? 빨리 대답을 해요.
우리가 그런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근데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춰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돼요? 다니엘도 그런 법이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나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네. 나도 다른 이방신들에게 뭐하며 살아야 되겠네. 뭐하며 절하며 살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반응을 좀 보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서 동선에 손뼉 쳐줘야 되겠네?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다니엘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다니엘의 삶을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잡혀갈까요? 안 잡혀갈까요? 잡혀가는 거예요.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겁냈어요? 겁내지 않고 기도해요. 법이 기도하다가 잡히게 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뼈 하나도 남지 않게 사자가 다 장례치 준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봐요. 다니엘이 뭐 했어요? 기도했죠. 잡혀갔죠. 사자굴에 떨어졌죠. 어땠어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날 밤에 사자가 막 감사 기도 드리고 다니엘의 막 그냥 몸을 찢어가지고 자기 굶주린 배를 채우느라고 즐거운 게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논다고 아마 윷놀이하고 놀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도하며 놀았는지 성경 이야기 해주면서 놀았는지 그날 밤에 천군 천사가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 굶주렸던 사자 한 마리도 다니엘을 해치는 사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다니엘을 누가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다니엘에게 성벽이 되어주고 외벽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웠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켜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핍박 있고 박해받을까 봐 믿음 생활 포기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죠. 끝까지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여술은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좋아서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로 내려갑니다. 3절과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떤 동사가 강조가 되어지는 거 하니까, 그렇죠? 지키시리니라는 말이 나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지켜주시리니 이는 그가 왜 그렇게 해주시는 거 하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뭐함이니이다.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주를 신뢰하고 사는 사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아까 여술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뭐 하도록 지켜주신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다시 한번 마도록 지켜주신다. 평강하고 평강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마도록 지켜주신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샬롬 샬롬하도록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아멘입니까? 샬롬 샬롬. 이 표현이 뭐죠? 우리 표현으로 가지고 온다면 아이에게 선물을, 마음에 드는 선물을, 기대 이상의 선물을 주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그런 선물은 자기는 평생 못 받을 줄 알았었는데 아이가 그 선물을 받았어. 선물을 받고는 아이들의 표현이 어떠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잘라, 아이고 잘라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는 모양이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너무 아이고 잘라, 아이고 잘라, 아이고 잘라 수백 번. 그러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히브리어에는요 최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상급을 말하려고 하면 어차피 그 단어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정말 좋은 단어인데, 그 언어인데, 그런데 히브리어도 완벽하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언어는 한글이죠. 한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한글 대단한 한글 아닙니까? 정말 수준 있는 글이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글을 안 사용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해 버렸어요. 그럼 막 우리가 그때 더 좋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으면 막 히브리어 막 다 하고 좋았고 아담을 만들어 갖고 저 울산에 다 이렇게 아담을 여기 살게 만들었다면 다들 한글 했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글이 좋은 점은 뭡니까? 이거 한글도 한계가 있어요. 한글의 좋은 점은 비교급이 강해요. 형용사가 아주 좋아요. 우리나라 한글은요.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좋을 때 뭐라고 봐야죠? 방금 제가 나도 모르게 해버렸어요. 너무너무 해버렸어요. 너무너무 좋다. 너무 기통차게 한 번 말해가지고는 안 돼. 그래가지고는 한 번 더 너무너무 샬롬 샬롬 이렇게 되죠. 자, 참기름의 종류 중에 최고의 참기름이 뭔 줄 알아요? 순, 진짜, 원조, 뭐 참기름. 기름 하나면 딱 되는데 기름 하나 가지고는 사람들이 별로 안 믿어. 그러니까 요 기름은 참 좋은 기름이라는 뜻으로 참자 갖다 붙였어. 참자 갖다 붙이는 거 이것도 좀 어감이 좀 이 가치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럼 뭡니까? 진짜 갖다 붙였어. 그러면 진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부족해. 또 뭘 갖다 붙이나요? 순자를 갖다 붙여버렸어. 순 진짜 참기름이라고. 그래 우리는 그렇게라도 표현이 돼요. 그거 좋은 말을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런 게 없어요. 어차피 그거를 강조하려고 그러면은 그 단어를 뭐 한둘 밖에 없죠?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을 뭐 해주신다? 지키 주신다라는 거예요. 샬롬과 살롬하도록 너무너무 평안하게 너무너무 좋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샬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기 때문이다.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스운 이야기인데 오늘 또 다른 설교는 기억이 안 나고 돌아갈 때 요것만 기억하고 돌아갈까봐 안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요거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돌아갈 때는 요거는 싹 잊어먹고 돌아가시기를 바래. 알겠죠?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알람을 맞춰놨어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은 이번에 올해 돌아와서 사도행전 읽고 나가는데 1장 8절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그 이하의 말씀 너무 좋아요. 그거를 4가지 대지로 다 감동받은 대로 그거를 메모해놓고 새벽 기도 하래라. 제가 어저께 목욕을 하고 돌아온 11시 20분이고 여기서 30분 기도하다가 나가니까 11시 50분이었어요. 50분 나가서 또 이제 새끼 놓을 때가 다 되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여기 나올 때까지 강아지 3마리 낳았어요 지금. 예뻐요.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누른 놈, 덜 노른 놈, 하얀 놈, 이 새놈이 태어나서 아마 계속해서 놀 것 같기도 해. 밥을 먹는데 뭐가 애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거 간지난 거 아니야? 그래 얼른 밥을 먹고 나가봤더니 진짜 3마리 딱 나눠고 막 그걸 빨아주고 입으로 옮겨주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뭐를 거덕대기를 담요로 깔아주네 다 끄집어내놓고 자꾸 그 뭡니까 바닥을 막 발로 파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놔두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또 다 끄집어내놨어. 그러니까 맨 바닥에 또 있으니까 얼마나 죽겠어요. 또 그래서 요만한 주는 뱅글로 강아지 요만한 거 크는 그런 그거다 집어넣는 거. 그걸 안으로 집어넣더니 1마리 2마리 그거 갖다 물어여놔요. 또 그 안으로. 아, 이놈들이 죽구나. 그래 1마리를 물어가지고 잘 못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끼를 만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문을 갖다 와서 싸가고 그거 잡아여주니까 고맙다고 나한테 나를 빨아줘요. 의미가 고맙다고. 지 새끼 하나 집어여줬다고. 그런데 이제 요거를 담요를 넣어줘야 되는 거지. 빼줘야 되는 건지. 흙을 파고 되게 새끼는 흙에다 낳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막 좀 흙 파는 본능으로 흙을 파내거든. 아, 진짜 이건 하나님이 넣어놓은 그거 같아. 막 흙을 파요, 본능으로. 근데 흙입니까? 그게 뭐 바닥인데. 그 판넬을 깔아놔는 막 이렇게 하는. 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담요가 다 바깥으로 밀려 나오는. 그리고 또 그 위에 이제 열마들이 있으니까 굴려가면서 빨아주고 하다가 추우니까 또 뭘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하면서 그냥 새끼 돌보느라고 아이고 진짜 어머니들 고생 많다라는 걸 느끼게 돼서 걔를 좀 돌보고 방에 들어가서 제가 한 1시 50분까지 성경 읽고 사도행전 읽다가 감동받아 요 새벽 기도하리라. 근데 잠이 드는데 새벽에 알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안 되겠다. 쉬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는 안 나가죠. 근데 6시에 집사님 전화 온 거예요. 깜짝 무슨 일이나 집안 사람이 죽었나 뭐 사고를 제 차에 라이터가 켜져 있다라는 거예요. 라이터가 왜 켜져? 그러면 비상기 어디 있으니까 비상기를 가지고 열으라고 가서 끄라고. 근데 비상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나가야 되잖아요. 피곤한데 모으면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내가 찾아도 비상기가 없어요. 우리 길상이 집사가 가지고 갔나? 수리한다고 가지고 안 갖다 놨나? 그때 갖다 놨는데 왜 없지? 하고 저 갔어요. 그리고 또 차 라이트는 자동으로 꺼져야 되거든요. 어제 조나무 장로님이 제 차를 운전을 했어요. 그래 이거를 자꾸 끄더라고. 안 꺼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켜져 있나? 그래서 그건 가서 문을 딱 여니까 안에 담배 냄새가 확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가서 배터리가 다 되는 거 싶어서 시동부터 먼저 걸어봤어. 시동이 걸려요. 이거 뭐지? 그래 위를 딱 눈을 들으니까 블랙박스 선을 두고 빼놨어요. 이거를 빼낼 리가 없지. 그래서 어떤 놈이 돌았구나 이건. 그래 CCTV를 하긴 하니까 어떤 놈이 마치도 지차 저 아버지 차 몰고 나가듯이 대연하게 몰고 나오는 게 CCTV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놈이 언제 들어오나 딱 봤더니 2시 반에 또 그 자리에 턱 와서 차를 주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또 뒤따라 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뒤따라 왔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경찰은 왜 그냥 갔지? 그러니까 이놈이 경찰 오는 걸 보고 저 뒷문으로 교육관 뒷문으로 도망을 가버린 것 같아요. 막 불도 안 끄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짓을 몇 번이나 했느냐? 7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내 들어오는 동선을 정확하게 읽고 언제 방에 들어간다는 걸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난 뒤에 한 몇 분, 30분, 30분 기다렸다가 다음은 기어 올라가가지고 정확하게 내 비상키가 어디 있는 것까지 다 확인해 놨다가 그리고는 이제 몰고 서서히 가가지고는 즐기고 오는 거예요. 나는 2번 이상하다 느꼈어요. 얼마 전에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이 반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 기름이 얼마 전에 넣었는데 왜 이리 달았지? 내가 어디로 다녔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길상이가 내 차를 수리한다고 가지고 왔었나? 그러면 전화를 할 텐데. 그래서 막 복잡하게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겠지 하고 아무 일 없었으니까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너무 능숙하게, 너무 태연하게 한두 분 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 상황을 너무나도 잘하는 아이 같아요. 그래서 어기 집사람 새벽에 깨워가지고 너희도 올라와라. 이 아이가 요게 우리 그 아이 학생 맞냐?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 신고해가지고 과학수사대까지 왔어요. 유전자 감시까지 다 했어요. 근데 오후에 잡았다고. 그렇게 빨리 잡을 줄도 몰랐어요. 잡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경찰이 왔어요. 설명을 주기하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래. 그리고 어젯밤에는 방어진에 가가지고 방어진에서 사고를 냈어. 내 차로 가지고 사고를 냈어. 그 경찰이 내 잡아놓으니까 주소지를 파악한 거예요. 주소지를 파가지고 병영지구대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하니까 병영지구대는 주소지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고 있고 일만은 차 몰고 돌아오고 있고 그러니까 경찰이 내려오니까 차 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럼 7부동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정확하게 이용하고 밤으로 내 차 따라 유유히 그냥 돌아다니다가 2시 반에 딱 돌아서 교회 문 열리도록 기다렸다가 교회 문 열리면 와서 정확하게 그 비상키 놔두는 자리에 탁 넣어놓고 퇴근하시는 거죠. 참 별리하는 일도 다 했어요. 자꾸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자기 집이 후문 쪽에 부모들이 그렇게 있대요. 우리 교회 돌아와서 4번이나 자고 나갔대. 4번이나 자고 나갈 때 밤중에 자다가 나와가지고 소변하러 다니다 온데 식당 온데다 막 3층 수색 다 해놓고 뭐가 어디에 달려있고 이런 거 다 해놓고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간에 누가 지켜줘요? 그렇게 해도 사고 없이 그래 잡았으니까 다행이다. 과학수사대까지 와가지고 막 붓질하고 유전자 감시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해나가요. 이 다음 쪽으로 큰 도로에서 수족관 끝부분에서 그 벽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안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자고 나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또 불쌍한지. 그래 그만한 벌이 굉장히 크대요. 주거 침입죄다가 사무실 침입죄다. 차량 뭐라 그러나 절도라나 차량 뭐 절도라나 그것까지 해서 굉장히 벌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봐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뭐하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뭐이심이로다? 반석이심이로다. 반석과 같이 견고한 터전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진 걱정 이런 걱정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신뢰하기에 충분하다 이거예요. 신뢰하기에 충분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죠. 그럼 너희는 누구냐? 3절을 올라가서 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랬죠. 주께서 뭐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사람.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가 되겠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조금 어렵죠? 어렵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바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바람 분다고 회딱 어떤 상황이 좀 나빠지다고 회딱 기분이 좀 상한다고 회딱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하게 아주 견실하게 흔들림 없이 누구를 믿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뭐 해주시기 때문이다?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5절, 6절, 7절로 갑니다. 5절, 6절, 7절. 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마시며 낮추시며. 여기 높은 데 거주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저 산꼭대기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게 사는 사람. 교만의 특징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만의 특징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높은 사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간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낮추시며. 됐나요?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어디에 미치게 한다? 진토에 미치게 한다. 땅까지 낮춰버린다. 영어로 레벨이라고 해서 레벨 그라운드. 땅의 높이와 똑같이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인간이 성을 쌓고 탑을 쌓고 한들 하나님이 낮춰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6절을 봐요.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그렇게 쌓아도 어디에 밟히고 만다? 발에 밟히고 만다는 거죠.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결국 궁핍하고 곰핍한 사람들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형편없는 그런 꼴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로 내려가죠. 7절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랬어요. 의인의 첩경, 의인이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뭐 해 주신다? 평탄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의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의인의 길, 정직하며,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자, 계속해서 의인이 나오는데 그 의인이 아까 누구라 그랬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뭐 해 주신다? 평탄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인들의 길이고 정직한 사람들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 주시나요? 해 주시지 않나요? 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이 뭐하게 해 주신다? 평탄하게 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가 뭐죠? 언제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자, 예를 든다고 한다면 출애굽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인생의 교훈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잖아요. 이끌어내시는데 자,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것만 출애굽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길들은 얼마나 많았느냐? 동쪽에도 있었고 남쪽에도 있었고 서쪽에도 있었고 북쪽에도 있었어요. 동서남북 어디도 가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다? 동서남북으로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면 물론 지중해라서 곤란은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서쪽은 체크해놓다 하더라도 동으로도 갈 수가 있고 서로도 갈 수가 있고 남으로도 갈 수, 북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북으로 가려고 하면 정말 쉬운 길이 있었죠. 지중해 해변길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가지고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쉬운 길도 있었고 힘든 길도 있었고 어려운 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길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쉬운 길로 가라 그랬어요? 어려운 길로 가라 그랬어요? 어려운 길 동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게 되면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자유 얻었는데 그쪽에 가야 돼요? 쉬운 길로 왔다고 왜 그래 가야 되는데요? 편안한 길 갈 수 있는데 빨리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걸 놔두고 그리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좋은 길로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쉽게 갈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편한 길로 가면 쉽게 갈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분명히 편한 길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묻는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없어요. 가기가 쉽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쉽게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죠. 그 중요한 게 뭐죠? 쉽게 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셨겠어요? 쉽게 가는 그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내버려 주셨겠어요? 메추라기 먹는 기쁨을 느꼈겠어요? 바위 위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었겠어요?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석수라 그러잖아요. 그 석수를 마실 수 있었겠어요? 쉽게는 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은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려운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하나님이 그 길로 지시를 했으니까 순종해서 처음에 잘 나갔어요. 나갔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탁 놓이는 거예요. 불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우리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시라는 대로 우리 따랐는데 이게 뭡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어째 가면 좋습니까? 바로 군대는 짜러오고. 그럼 우리 같아도 불안에 떨고 초조하고 그러다 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것보다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는 자 죽는 자의 문제에서 걸리는데 이것 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안 나왔겠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날 밤에 모세를 손을 내밀게 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것도 한번 반짝 부는 게 아니고 그 물이 쫙 두 동강이 나도록까지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앞길을 접경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더라? 형통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평탄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마른 땅 건너간다듯이 건너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길을, 앞날의 길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열어주신다. 아멘입니까?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가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 기도가 뭐를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아멘입니까? 기도가 뭐를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성벽이 되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철저하게 하나님 뭐 해주시더라?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사자굴의 심이 우리가 놓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들,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동원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자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시더라 이거죠. 아멘입니까? 두 번째,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요, 그게 바로 성공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심지가 어떠한 사람을 사는 것? 견고한 삶을 사는 것. 심지가 견고한 삶의 모습이 어떤 거라 그랬죠? 심지가 견고한 삶은 주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사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기분 따라서 뭐 환경 따라서 획가닥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평강으로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의 앞날의 척경을 막게 해주신다? 열어주신다? 평탄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복의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이런 은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